오늘 말씀은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멈춰버린 오늘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늘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계획했던 것, 오늘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을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인간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많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참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전 중세시대에 이 교수형을 당하던 이런 죄인들이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양동이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양동이를 걷어차고 죽기 직전의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용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연한 영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면서부터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두 주인공, 그들은 한 병실에 있었던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얼마 그 생이 남지 않았은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병실 밖으로 나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또 그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하나씩 실행하는 그런 버킷리스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영화 속의 두 주인공처럼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일, 또 정말 원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끔 컴퓨터를 이렇게 조립해서 교회에다 놓거나 아니면 조립된 컴퓨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부분 브랜드 컴퓨터를 우리가 좋아하죠. 그러나 그건 너무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조립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조립된 컴퓨터가 같은 가격대에서는 스펙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부품들이 좋은 것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한두 달 혹은 한 1년, 2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 브랜드 컴퓨터와 다르게 버그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운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더 좋은 제품을 썼는데 더 좋은 스펙의 부품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안정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오늘 우리가 쌓으면, 혹은 오늘 우리가 더 좋은 부품을 오늘 우리가 장착하면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계획했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자리, 그 낯선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방황하고 헤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신앙, 방황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실제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헤매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지금 서 있는 지금 그 신앙의 위치, 또 그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림자에 머물러 있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 영적 광야에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주변에서 그림자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만나는데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오늘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다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와닿으면 은혜 받은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은혜도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미 벌써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여러분 3년 지나고 이 아이들이 이 이유식에서 젖먹이에서 단단한 음식을 씹고 먹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우리는 1년,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여전히 젖먹이 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 연약한 믿음,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처음부터 이런 젖먹이의 신앙,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낯선 신앙을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로 생활할 때부터 그 고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때부터 바로의 채찍을 맞는 그 순간부터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신 오늘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인생의 목적이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이 점점 어려워질 때마다 그들은 마음에 의심을 품었고 모세를 대적하였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결단합니다. 난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좀 어려운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생기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뒤돌아 서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했다.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들, 그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예수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며 혼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만들면서 이것만큼은 나는 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오늘 우리는 결단하면서도 정말 영적인 삶은 무질서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혼돈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목말라 있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흑암과 같이 어둠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황하고 무질서하고 어둡게 갇혀 사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가 공허함이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혼돈함이 있는 것은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여전히 그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흑암에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혼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빛이 있으라 하매 어둠이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어둠과 공허와 또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에게 지금 그곳에서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런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유대인들, 그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전통 안에 묶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모세의 말을 거부하는 자라는 그 이유를 들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성경에 보니까 40명의 결사단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무려 40명이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늘 바울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의지보다 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 빠지게 하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 죽이려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계획하셨고 시작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그 신하들이 음모를 짜고 왕의 조서를 지금 그곳에 직인을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그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 모두가 범죄하며 신음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뭘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께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랜 어느 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했고 그 기쁨과 감격을 지니고 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오늘 그때처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너무나 자주 광야와 지금 가나안 사이에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은 광야와 지금 가나안 사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까? 어디에 지금 여러분 헤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지낼 때가 더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그때 여전히 믿지 않았을 때가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 오늘 우리가 광야의 생활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거기에서 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갔지만 여전히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저 광야에서 자기 느낌대로 경험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삶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안식, 그것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오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 오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지금 그것을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참여한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것이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 되고 그의 생명도 나의 것이 된다. 이것은 내 삶이 단순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나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죄악과 허물 가운데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입니다. 단지 애굽의 종되었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자유케 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갈 수 있고 뜰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오늘 우리는 성소의 뜰이 아니라 지성소로,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나오는 헌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결단한 것을, 그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한 것들, 혹은 오늘 우리가 헌신한 것을,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오늘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놀라우신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죄인인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확신, 그것은 은혜가 전제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기대가 무너질 때,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고 때로는 아말렉의 이 적군들이 오늘 우리 앞에 몰려올 때, 때로는 인생이 드라이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혜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간 이 과거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 그 믿음, 그 생활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경험을 가졌는가,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오늘 바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 그것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견고히 붙잡은 그 확신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목적,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단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물질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와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멈춰버리지 않는 오늘 우리의 신앙,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